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24절 27장 24절 24절 25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게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풍랑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 로마는 그 당시 최강대국 세계보마 어떤 마지막에 종착지 같은 그런 곳입니다. 제목 오늘 로마로 가는 길. 이 말 세계 복음화로 가는 길, 뭐 같은 말이겠죠. 예. 자, 오늘 서론적으로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하는 홍해 앞에 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오게 되고 애굽 왕이 군대를 가지고 추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고센 땅만 하나님께서 보호라는 이 엄청난 체험을 했지만 문제가 딱 생기니까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죠. 이게 우리 어떤 체험을 해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방 또 헷갈려 버려요. 말씀으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란 것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금방 또 충격받고 좋았다고 해도 금방 낙심하고 이게 뭐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우리가 뿌리 내려가지 않으면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원망하는 게 나타나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가 뒤에 추격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인생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문제가 자꾸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이 바로 왕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말 강팍해 한 거예요. 금방 보내놓고 바로 왕이 후회를 하게 되고 군대를 총동원해서 막 추격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애국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겠다 말씀하는 거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온 땅에 여호와임을 알리겠다. 야,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스스로 계신 창조주가 되시구나. 이 불신자들에게 알리겠다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이걸 아는 모세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차이가 나죠. 말씀으로 확인한 모세와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두렵기만 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런 말을 하죠.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싸울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자,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체질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싸우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못 참고 자꾸 우리가 일을 앞서가고 저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못 기다리는 거지. 이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너무 앞서가는 것도 문제예요. 이게 하나님도 앞서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싸우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 내가 안 하면 불안해. 내가 막 해야 돼. 이것도 별로 좋은 체잖아요. 부지런도 해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앞서가는 게 굉장히 문제가 돼요. 하나님 하실 일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요. 네, 조급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조급증, 이 굉장히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여유 있게 기다릴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없어요. 뭔가 불안하니까 내 손을 다 하지 않으면 이게 막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은 복음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떠나봤자 안 되거든요. 서둘러 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근데 시간표가 있거든요. 그 모세 이제 그렇게 말을 이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4장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움직입니다. 자, 애국이 막 추기가 가까이 오니까 천사가 앞에 가던 천사가 뒤로 딱 옮겨갑니다. 이 말은 이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천사가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서간 천사가 뒤로 움직이니까 구름기둥 뒤로 가는 거죠,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 군대 사이에 큰 흑암이 껴버렸어요. 구름이. 그게 못 들어오는 거죠. 깜깜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영적 세계의 천사의 활동입니다. 이게 성도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에요. 천사는,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활동하는 이걸 우리가 하늘 보좌의 능력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경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모르면 또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자꾸 내 힘 아니면 없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늘 보좌의 군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또 기도할 천사가 듣고 하늘부터 움직이고 있죠. 이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면 자꾸 내가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왜냐? 안 보이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 일을 그르치죠. 이런 일이 이제 그게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입니다. 이 사탄의 속성은 애굽 왕이 분명히 항복하고 보냈는데 불구하고 다 죽여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 왕이 뭐냐? 전 세계 지배하는 통치자 아닙니까? 성경은 세상 임금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 사람 잡고 있어요. 권세와 능력자를 잡고 있다니까 사단이 조종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뭐냐면 끝까지 죽여가는 거예요. 보내놓고 또 오는 거지 이게. 결국 애국 군대가 끝까지 죽여가해서 바닷물까지 따라 들어오죠. 이 군대가 물에 수장이 될 때까지 죽여가죠. 이 말은 마귀는 끝까지 공격을 해요. 군대는 죽어도 마귀는 죽지 않거든요. 여기 악령들은. 세상 끝나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게 영적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도 활동하지만 이미 마귀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습니다. 미리 알아야 돼요. 사단 활동하다가 두려움 안 됩니다. 이 마귀는 이미 창세기 3장 15절 앞에서
머리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우리 기도할 때 실제로 사단은 결박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게 되면 힘들죠. 왜? 모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할 때 그리스도 단어 속에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선포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결박되기 말입니다. 천사는 움직이고 성령 역사 이게 다 포함된다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런 영적 사실을 아는 자들 이것이 이제 바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밀 가진 사람들이죠. 자, 오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 로마로 가다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끊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물건 다 버리고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풍랑 만난 세상 같은 말입니다. 세상은 풍랑을 만났어요. 온 세상은 이런 창세기 3장이 뭡니까? 이미 풍랑 만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온 땅에 흑암이 다 묶여버렸습니다. 재앙을 만난 거죠. 그래서 결국 구원의 소망 다 끊어져 버렸어요. 멸망길로 다 지금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풍랑은 갈수록 더 심해집니다. 온 땅 흑암이. 사단 역사하기 때문에 정신병, 우울증, 온갖 영적 문제, 재앙, 사고 막 터져나갑니다. 왜? 흑암 역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 바울이 미리 말을 했어요. 이번 풍랑은 가게 되면 배와 사람의 생명에 큰 손해가 된다. 가지 말자. 듣지 않는 거예요. 이 권력까지 전체 통제하는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 더 듣는 거죠. 왜? 당연히 뭐 세상 사람들 그렇죠. 물어보니 바울은 가지 말자 위험하다 하니까 선장, 선주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죠. 그게 배 타고 가는데 남풍이 순하게 불거든요. 아주 순적하게.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다, 안전하구나. 그런데 얼마 못 갔어.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나서 완전 지금 며칠 동안 헤매고 있는 장면이 나타났죠. 이 말은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 듣지 않습니다. 경험대로, 과학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판단해 가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온 땅은 이 창세는 흑암이, 재앙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 앞에서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걸 듣지 않으니까 더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온 땅 영적으로 볼 때는 창세기 3장 1에 계속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같은 말입니다. 사탄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먹으면 죽는다. 마귀는 결코 안 죽어.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안 듣는 거예요. 마귀 말 듣는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자가 안 됩니다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도. 계속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점점점 고하고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을 온 땅 받아가니까 더 갈수록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배가 이제는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 다행히 이 배에 전도자가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안 죽는다 말이죠. 가이사 앞에. 이 말이 뭐냐면 로마 황제 앞에 로마로 갈 것이다. 결국 이제 배가 안전하게 나중에 풍랑이 그치게 되는데 결국 오늘 풍랑만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배는 며칠 만에 그쳤지만 이 창세 3장 문제는 아담부터
계속 한 번도 안 거치고 계속 단 일주도 안 끊어졌어요. 흑암 활동은. 그래서 결국 이 풍랑한 세상은 참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통제가 되고 살아나겠어요. 길이 없어요. 아무리 교회 많아도 교회가 올바른 복음 없으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재앙만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경험대로 과학 이것만 믿지 안 믿어 이게. 이런 이제 세상이죠 지금.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유를 알아라. 이유를 왜 풍랑이 왔는지. 오늘 이 배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전도의 말을 거부하다가 그냥 큰 풍랑을 만났어요. 이유를 알아라. 온 땅에 이렇게 문제 많습니다. 이유를 알아라. 지금 문제 해결을 기대하지 말고 어쩌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점 더 창세산대 이 사단의 활동은 더 거칠어져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온 땅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막 휘몰아치겠죠. 정신없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정말 복음만이 안 되는구나 이게. 이 말이 뭡니까? 같은 말입니다. 세상이 풍랑도 말하지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풍랑 오는 문제 복음만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은 복음 없이도 막 될 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막 서두르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안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내 개인도 우리 가정도 내 삶에도 역시 그리스도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결론을 자꾸 놔야 돼요. 사람들 잠잠해지면 또 헷갈립니다. 이제 문제 없으면 또 헷갈려요. 또 되겠지 하고 또 옛날 방식 또 가버려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악순환하는 거죠. 이게 시간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고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시간표란 말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정말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면서부터 시간표가 와요. 그렇구나. 정말 이 땅에 오는 불어오는 창세기 3장의 거친 이 세상 아담부터 왔던 인류 역사의 많은 재앙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구나. 지금처럼 과학의 발달한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과학의 발달 안 되는구나. 지금 이게 결국 답은 딱 하나 줬잖아요. 이게 그 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이에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또 뭐가 다른 게 아니라 자꾸 끼웃거린단 말이야. 답 하나인데 자꾸 끼웃거려. 답을 딱 줬는데 이걸 오직이란 말 이해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풍랑이 잠잠해지고 시간표가 와요. 네가 가해사 앞에 설 것이다. 그 말 와요 이제. 그전은 내가 풍랑이라 나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흔들린다는 답이 안 되니까. 그 이유와 시간표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237 5천 종종 이게 뭡니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전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숫자를 파악한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온 세상은 이미 빈 곳입니다. 뭐가? 복음이 비어 있어요. 복음은 텅 비어 있고 흑암은 꽉 찼어요.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흑암, 사단은 꽉 차서 왕노릇하고 복음은 텅텅 비어가 있어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복음이 없어 텅텅 비어가 있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 있어요. 한마디로 뭡니까? 완전 병든 세상, 풍랑만 세상, 통제가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갖춰라. 능력을 갖춰라. 서밋으로 가라. 서밋으로. 알아도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힘이 없으니까. 복음의 힘을 갖춰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꺾은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번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 때문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인생의 풍랑이 멈추는 거예요. 충분하구나. 돈으로 해결한다며 자꾸 사람은 돈을 합니다. 자꾸 돈 따라가. 이게 그 나돈 성공주 똑같아요. 지금 마귀하는 짓이 똑같이 교회도 이 세상을 따라가요. 자꾸 돈 있으면 된다고. 이게 다 속임수예요. 그래서 결국 이 땅의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있다니까요. 그걸 약화시키면 교회 큰 문제 옵니다. 나중에 교회도 풍랑만 나요. 왜? 오직 안 되니까. 그러니 뭐 온 땅이 텅텅 비어 있어요. 교회까지 비어 있어요. 병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를 로마로 가는 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는 237 나라 5청정 앞에 설 것이다. 오직 그렇지 않고 도전해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그 증거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주변에 일어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은 풍랑을 만나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과학도 성공도 이걸 잠재울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리라 말씀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과 답이 나게 하시고 그 한번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온 주변 흑암이 무너지는 영들을 체험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